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실제 하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내 마음의 동기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더라도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신 말씀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발동되어지냐가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초점과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순간에 주님은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척. 과제를 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동기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율법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자발적인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리고 이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이 감격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원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경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감면해 주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인데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조항에 해당되는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그 행위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감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 엄청난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 내가 압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와 교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경멸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쟁기를 갈다가 그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마치 못 본 것처럼 감추어 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밭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 만큼 가치 있는 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별로 쓸모없는 밭이었어요. 재산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은 밭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보화의 가치에 비한다면은 나의 전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한다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옅은 땅에 감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요, 깊이 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두 번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또는 몇 번 읽고 그것은 옅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보화는 깊이
깊은 땅 속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쟁기를 가지고 한두 번 흐른다고 해서 이 보화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파고 또 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에 묵상을 더해갈 때, 그때 여러분 이 밭에 깊이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희열과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동기로부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왜 주님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싶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이 귀가 가려워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는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었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놓친다는 것,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의 날을 정하셨는데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여 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할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결국 그때가 이르러서 이 홍수 심판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족들 8식구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임했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열려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여서 자기들을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 말씀, 이 심판을 경고할 때 노아만 증거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인구는 척 스미스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약 1370억에 달하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노아의 설교를 반박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설교를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그렇게 엄청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 세상을 쓸어갈 수 있는, 쓸어가버릴 그러한 대홍수가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어제도 맑았고 오늘도 맑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맑을 것 같은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을 노아는 한결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멸망이 전혀 임할 것 같은 그런 징조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매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그러므로 방주로 피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설교를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 피신을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노아는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것이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세상에 재미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자꾸 외쳐보십시오. 듣기 싫은 겁니다.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그러한 일이 전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말해 보십시오.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향락에 취해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너무나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할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축복과 응답의 메시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일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지는데 그거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이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각인의 눈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인하여서 애곡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날이 애곡하는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가서 그날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내가 후회해도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말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하고 은혜만을 말한다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과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그 두루마기를
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기준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봐야 되고 경험해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결코 보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라, 금을 가지라,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은 뭘 말합니까? 성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련으로 태워진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그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을 정말 겸손해서, 정말 낮아져서 그 말씀에 신앙적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에 기부수한 것들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도요, 중병에 걸려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쓸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십시오.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교만했구나.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요, 잘못된 것이지요.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신앙적 반응,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순물이 가득한 잡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잡석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휴지 조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은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그 죄사함, 죄를 감면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 속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고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내 속에 메말라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다시금 이 감사의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준비되어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